말씀 역대상 11장 4절부터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부터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무리가 다윗 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금방 부른 찬양은 남성 파트가 있어야 아주 멋있는 찬양인데 남성 파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요 또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신 시온 찬양대 여러분들 박수로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3일간 매일 이 기도 하셨죠? 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대로 되고 또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야베스가 기도했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축복과 또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서로 인사를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전에는 시작 전에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인사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울과 다윗 이런 제목으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오늘 우리가 역대기 상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사울의 집, 사울의 가정, 사울의 가문, 또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이에 대조되는 집으로 다윗의 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 강해져 갔다는 얘기는 점점 좋아졌다는 얘기고 점점 나아졌다는 얘기고 점점 번성해져 갔다는 얘기고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형통하고 번성해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집같이 되고 싶으세요? 네, 우리 모두 다윗의 집같이 되고 싶으시죠? 다윗의 집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기도의 제목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의 집처럼 되고 싶다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적어도 사울의 집처럼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사울의 집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더라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간다는 얘기는 사울의 집처럼은 되지 말아야 하겠다, 여기까지 나가야 될 것이고 여기서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집처럼 되어야 하겠다, 다윗의 집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과 우리 모두의 간구는 이제 다윗의 집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다윗이 받았던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는가?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사울과 다윗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십니다. 사울과 다윗,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과 다윗은 다른 점이 또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우선했고 무엇을 추구했고 다윗은 무엇을 추구했는가? 사울은 인심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신심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또 무슨 선거 때가 되면 무슨 심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마음은 누구로 향하느냐, 그래서 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현 대통령도 역시 이제 김씨입니다. 그러기에 그 김의 그 심정은 어디로 쏠리는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우리는 370장 기도할 텐데 기도를 나형렬 장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땅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힘입어서 대자연의 공기와 햇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고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혼탁한 세상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참된 도리를 찾기에 힘든 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 더욱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공의가 약동하는 귀한 세상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이 준법 정신을 올바로 시행하는 역사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노약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근본 금옥교회의 승강기 공사를 완공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시는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귀한 준공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금호교회를 통해서 많은 노약자들이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이 재단에 많이 찾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앞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러한 시점에 있사오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이 사회가 좀 더 하나님의 귀한 자비와 은총 속에서 잘 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가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날 광진구 자양동에 성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성자초등학교에서 아주 감격적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2학년 재학생 가운데 이 날 때부터 머리에 물이 차고 뇌 속에 물이 차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크는데 이 몸이 안 크는 겁니다. 이런 이제 지체부자 여자가 이제 이 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자초등학교는 이제 전통적으로 1학년들이 1층을 사용하고 2학년이 되면 3층을 사용하기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내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지체부자이긴 하지만 이제 2학년이 된 겁니다. 2학년이 됐으니까 3층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 지체부자유한 어린이들이 참 2층으로 올라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근데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 그 계단에 휠체어를 타고 누가 들어줘야만 되는 거죠. 업고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학기를 다녔습니다. 그 어머니도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다 못한 그 2학년 담임선생님 그리고 2학년 어린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때까지 우리 학교가 2학년이 되면 3층을 사용해왔고 1학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1학년들이 1층을 사용했지만 특별히 우리 친구 이
지체부자요한 우리 친구 반만은 1층을 사용하도록 해보자. 이런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런 운동을 벌였고 또 그 한 아이를 위해서 그 한 아이만을 위한 전용 화장실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지난 9월 18일 날 그 학교 1000명의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교실을 바꾼 겁니다. 온 아이들이 박수 치면서 그 아이의 반만 1층 교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아이만 쓸 수 있는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서 감격적인 행사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엔 분명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그것은 그 지체부자유한 그 아이를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이 우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이 언제나 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3층까지 올라와야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노라면 또 비지땀을 흘리면서 내려가야 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담임으로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반 학기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 어린이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6개월 동안, 반학기 동안의 그 담임 선생님의 고민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효력이 있었는지 교장 선생님이 아주 흔쾌히 승낙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도장을 일일이 다 받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3층을 써야 했던 그 아이가 1층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전용 화장실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었다. 여기에는 이제 처음부터 온 어린이들과 그 1000명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교장 선생님, 어린아이들,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아주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있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을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 로마나 바벨론이나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니 항상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모두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등용한다. 이것이 로마의 정책이었고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역시 바벨론도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나라에 협조만 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등용한다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제 비록 포로로 잡혀왔기는 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훌륭한 인재로 등용해서 쓰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격인 이런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루는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착취를 당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슬피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슬퍼하며 울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금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동안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내가 평안하게 이 바벨론에서 호요호식하며 나만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국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다 파괴되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나를 좀 보내주셔서 왕이 허락을 하시면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돌아와서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워낙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언제쯤이면 돌아오겠는가, 이렇게 오히려 사정하면서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 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워낙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극심했고 좋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기적같이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말끔히 중건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역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그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사실 우리가 이제 요새 이거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집짓기 운동,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그 집짓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짓기 운동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자금을 다 마련한 다음에 그제서 그때 우리가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져주자, 이래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렇게 확산이 된 겁니다. 역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고 그 사람의 생각이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아서 협력하게 되고 협조하게 돼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 승강기 공사 모두들 이제까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더라도 요즘 건축 공법으로 그냥 평지처럼 성전을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면 뭐 엘리베이터 이 건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지은 지가 오래되고 또 지형상 보시다시피 계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로서는 뭐 단숨에 이 계단을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계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단이 이것보다 2개, 3개가 더 있어도 얼마든지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어른들은 이 본당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적어도 3번 정도는 쇠야 되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옆에 난간을 붙들지 않으면 또 누가 뒤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밀어주지 않으면 이 본당까지 올라올 수 없는 형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계단이 너무 많아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고 승강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했지만 지형적으로 어렵고 또 너무 험한 공사가 될 우려도 있고 또 막대한 자금도 따릅니다. 이 승강기 공사를 위해서 저금해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모두들 마음속에 말들은 안 하지만 이 본당까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선뜻 누가 나서서 승강기 공사를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에 작년 올해에 이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승강기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힘을 얻어서 기도했고 그리고 광고했고 여러 성도들에게 알려서 모두 이 일의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이제 이런 감격적인 준공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나라든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선한 뜻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시일은 걸리고 많은 물자가 든다 할지라도 결국 그 선한 뜻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 선한 뜻은 그 개인의 뜻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소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면에 있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면에 있어서 작은 사람은 몸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잘 걸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승강기 공사를 오늘 준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원래 그 목적은 지체가 부자여하고 노약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건축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른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을 위해서 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기쁨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을 향한 칭찬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솔로몬 왕에게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런 기름진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박중무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우리 이 뒤에 노약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할 목적과 사업기간 그 뒤에 있는 것을 소개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어디에 거 소개 좀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지역 주민 대표 되시는 어른들과 또는 교회의 여러분과 함께 엘리베이터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예산이 많아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만하신 어른들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시고 또는 지역에서 교회를 사용할 때에 투표 장소로 사용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할 때에 어른들이 올라오실 때에 몹시 계단이 많아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 밑에서 예배 보실 때에 어른들이 노인네들이 힘들게 올라가시는 거 보고 또는 휠체어를 청년들이 끌고 올라오는 것을 보시고 저것이 필요하구나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더욱 저희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계명의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힘이 없으신 어른들, 다리가 불편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후배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그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공사를 했는데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 연만하신 어른들과 지체 부자여하신 분들과 또는 지역의 여러 어른들 참 사용함으로 지역 발전에 우리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교인들과 우리 지역 유지되시는 분들, 원로 목사님 이렇게 참석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업 기간은 4개월 되었고 소요 예산은 1억 1,020만 원 들었습니다. 승강기 제작은 3,950, 건축공사 4,650, 부대시설공사 2,420. 승강기는 저게 15인승입니다. 유압식으로 그렇게 있고, 요 예배 마친 다음에 테이프 절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른들께서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이프 절단 후에 시승식을 하겠고요. 우리 오신 내빈들이 시승하신 다음 여러 성도님들도 한 번씩 다 시승해 보시고요. 내빈들은 다시 새가족실에 오셔서 간단한 다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건축을 위해서 참 불철주야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신 분은 누구보다도 이제 관리부장이신 소원석 장로님이실 테고요. 또 교회 관리 집사인 강한석 집사님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모든 수고는 이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동안 이 건축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건축에 참가해서 건축을 도맡아 하신 대일건축 대표 성혜암 사장님과 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김도연 집사님, 너무나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 우리 당회에서는 이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나오셔서 저 감사패를 좀 주시죠. 우리 성혜암 사장님부터 감사패 증정하겠습니다. 감사패 대일건축 성혜암 대표, 위의 사람은 근본 우리 교회 건축공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였기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02년 11월 29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한예수 장로회 금옥교회 담임목사 이화영. 감사패 김대현 집사, 위의 사람은 근본 교회 환경 개선함에 있어 온 몸과 마음을 들여 봉사하였기에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02년 11월 29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대한예수 장로회 금옥교회 담임목사 이화영.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부 절단하실 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우리 동장님, 파추소장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다음 시무 장로님, 나영여 장로님, 박종장 오동래 장로님, 조병국 장로, 정원영 장로님, 그다음 안수 집사 회장 김영우 집사, 권사회장 강소희 권사, 구역회장 이규인 권사, 그다음 공로 권사 강덕구 권사, 유종욱 권사, 그다음 은퇴 권사 김현성 권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하셔야 되는데 장소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분들과 서로서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바쁘신 가운데도 팥줄 소장님, 또 동장님, 또 오늘 구의원님과 또 시의원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바쁘신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우리 오신 여러 내빈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보건병원에서 한처제 집사님 고별 예배 있는 것 기억하시고 많이들 가셔서 함께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고 바로 테이프 절단과 시승식 또 간단한 다과회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성전을 세우는 날로부터 오늘까지 수고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식구들과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같이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사진기를 보시면 비디오가 준비되거든요.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할까요? 자, 여기 올라가세요. 자, 캡처 사진기. 예.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커팅.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다 타야 되는데 다 타고 내려가요. 예, 하고 식사를 하시게? 오늘 저기 보세요. 한번 내려가시죠. 네, 아니, 왜안 타고 내려가세요? 먼저 가, 먼저. 저로 가세요. 여기가 지금 몇 층이에요? 엘리베이터는 4층이에요. 저기는 5층이에요. 아니야. 타세요. 너를 막 너무 많고 안 가는 네 집도 거기 왔다. 요새 술을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몰라서 그러니까. 올때 타면 다 타실 때요? 됐어요, 됐어요. 그만 수도. 당연히 얘기도 나옵니까? 목사님 한 잔. 그리고 여기 우리 동장님 한 분 있어요. 예. 우리 오동네라는 그 지역에서 이 지역 일을 상당히 많이 하죠. 옛날부터 결혼이 오래된 그렇죠. 국장한테 얘기했다. 안 잡혀서 안 하겠다고. 국장. 그 사람 안 하겠다. 동생은 다시 얘기해. 엘리베이터 이용하시죠. 예, 뭐 투표할 때도 저 엘리베이터 개방할 테니까요. 네. 그 안내문을 써붙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하신 분들 올라오시면 바로 이제 이 식당으로 올라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표 장소를 여기로 드립니다. 네네. 아까 저 장로님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듣고 저 가슴이 이제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가 단순히 그 주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에게 계시는 분들도 개방하겠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잘 보시고 와. 예. 아니야. 아, 우리 이거 다.